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소망해라. 명령형입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소망해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피가 그렇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피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 안에서만 생성됩니다.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침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생명, 사망을 이기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예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믿음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이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네. 한 번 정도 다 봤습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어느 한 시골 마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만종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 만종이죠. 만종의 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밀레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농부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교회 탑이 보입니다. 거기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이 젊은 농부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밑에 보면 씨 감자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구니는 씨 감자가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은 이 부부의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가난해서 팔려고 하니까 시신 때문에 팔리지 않으니 친구가 거기다 덧칠을 해서 감자를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추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밀레는 평범한 자기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서정적이고 그래서 자연의 순수함을 담아낸 그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줍는 여인들,
네, 느낌이 비슷하죠. 키즈를 하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빨래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작품을 남겨두었습니다. 밀레는 실제로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큰 도시에 나가서 화가 수업을 받고 싶었지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도시에 나가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초상화나 누드화를 통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되죠. 계속되는 가난 때문에 첫 번째 아내는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본인 역시 평생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밀레가 작품을 거진다 그린 후에 친구 루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구 루소는 밀레가 화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가정을 책임져 줬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림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돈까지 주어주면서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완성한 그림이 바로 접목하는 농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300프랑, 그 당시에 300프랑이 거금의 돈을 가지고 이 친구가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밀레의 가족은 끔찍한 궁핍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밀레가 이 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친구의 집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지만 그냥 도와주면 자칫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지혜롭게 그를 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세 가지 관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이 구제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 가난한 성도들, 함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들, 교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어디서 나온 신념이냐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불공평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현대 사회가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중에도 가난한 형제가 그치지 않고 계속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면 누군가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제를 위한 ጼ데카 헌금을 반드시 드리게 됩니다. 이 ጼ데카라는 헌금은, ጼ데카라는 뜻은 공의와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이 구제 헌금인 ጼ데카 헌금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11조 헌금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ጼ데카 헌금은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내 주변에 배고픈 이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최부잣집 맨니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의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의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모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서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미소를 주어라.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면 미소를 주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미소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소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미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속으로 또 미소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ጼ데카 헌금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일까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베드로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띠를 띠고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한 모세의 말과 동일합니다. 중동 지역의 옷은 이 하체 옷이 깁니다. 긴 옷자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옷을 추스려서 허리띠를 위로 동여매야 합니다. 그것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이죠. 근신하여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입니다. 이 성도를 계시록에서 언급할 때마다 함께 붙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경건하게 하는 세 가지 관행 중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자 거룩할 성이라고 한자는 쓰여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는 단어,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이 하기오스를 쓰는데요, 무려 신약에만 212번이 사용됩니다. 그 단어, 성도의 그 거룩한 성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기도, 프로시케입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제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보좌 앞 제단에 올려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도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건 영구적인 게 없습니다. 썩지 않는 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럽지 않는 것, 죄악으로 부패하거나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쇠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가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쇠하지 않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아서 부패하여서 영구적이지 않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 유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성도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부름받아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성도도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존재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사님 축도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는데요. 목사님 마음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에 축도 위에도 인도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루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응답이 안 옵니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는 했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다림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끝에는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었어요. 오기.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다리다 보면 기쁨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오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약탈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다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초가 24시간 경비를 쓰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시느냐? 예비하신 구원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비하신 구원,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현세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아이를 뛰어내려 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받아주는 척 하면서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얘야, 부모를 너무 의지하지 마. 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나도 나를 못 바꿉니다. 다이어트 작정 많이 하시죠. 누가 작정한 겁니까? 내가 작정하는데 내가 포기합니다.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우리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인가?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성도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자들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욕을 갖지 않는다는 것, 사욕을 따라 본받지 않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하셨다. 거룩하다는 구별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별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이 있는 백성들은 세상 것
본받지 않습니다. 사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계획했던 대로 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욕을 쫓지 말아라. 네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을 본받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자로 선택되어서 구별된 줄 믿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경건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세 번째 관행은 금식입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러분 금식하면 밥만 안 먹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 육체로 인해서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식탐을 위해, 내 삶을 위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살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을 멈추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이 귀에 낭독하라. 금식하는 그날은 밥만 굶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낭독한 그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강력한 영적인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버린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에 큐티에 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들러붙어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은, 연합되어 있는 그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마음에 새긴 사람,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언약과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이 왜 저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공산당 때문에, 독재 체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쇠해집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게 됩니다. 꽃은 시들게 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부어주실 때 주의 군대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이 없고 지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말씀 공부밖에 안 합니다. 모세오경, 탈무드, 토라를 가지고 그 반나절을 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에서 4절,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닙니다.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테필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그림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보셨을 겁니다. 바이블 박스라고 해서 테필린을 이마에 맵니다. 그리고 손목에 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테필린을 묶어주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록 하는 것이죠. 7번 둘러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손목에는 하나가 있고요, 이마에는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테필린이 바로 매일 말씀을 온몸으로 감으라는 말이에요.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에 들 만한 말을 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읍졸이다. 내 안에 누가 툭 하고 던졌을 때
그 읊조렸던 말을 바로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지도 없이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라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내일은 아무도 이때까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낯선 길을 가는 인생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워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영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예비하신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라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라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